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을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를 얻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자유롭고 허망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저는 서울을 좀 다녀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울에 비싼 땅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땅 중에 세워져 있는 한 집에서 잠깐 머물게 되었는데 이게 설해마을이라는 곳이었거든요. 설해마을. 설해마을이라는 곳에서 잠깐 머물렀었는데 확실히 익산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집도 틀리고 딱 봐도 이 집은 못하겠다. 비싸겠다. 아파트 이름이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 같은 거였는데 빌라 이름이 제가 많이 들어본 빌라 이름이었어요. 중앙아이츠. 나 그거 아는데? 그거 익산에도 있는데? 제가 아무리 부동산은 잘 몰라도 대충 얼마 정도 한다는지 압니다. 근데 거기는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인데 평수는 조금 넓더군요. 근데 자그마치 40억 중반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밖으로 자꾸 나오는데 거기는 차도 도로가에다가 함부로 못하냐. 큰일 납니다. 그럼 바로 그 건물의 관리자들이 나와서 차를 가지고서 나오는데 어떤 차하고 마주쳤어요. 길에서요. 봤는데 무슨 차였느냐. 람보르기니. 아셔요? 스포츠카? 비쌉니다.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익산에는 제일 비싼 아파트보다 비쌉니다. 차 한 대가요. 보라색으로 푸르르하고 무섭잖아요. 못할까봐.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오는데 계속 차를 마주치는데 차들마다 다 뭐냐? 다 외제차고.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고서는 그 설해마을 근처가 그 강남 고속터미널역이 있는데 거기서 많이 가봐요. 학교 왔다 갔다 버스 타고 왔다 갔다 많이 해봤는데 거기 그러고 가만 보니까 그 주변에 모든 아파트들이 제가 볼 때는 익산에 있는 어느 아파트랑 비슷하게 보여도 값은 못하구나. 값은 상상할 수가 없겠구나. 야, 이 사람들은 돈이 많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라고 행복하겠어요? 행복해요. 가난하면 그럼 행복해요? 가난해도 못한 사람이 있냐?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부자여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고요. 불행한 사람은 불행해요. 돈 없어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고요. 불행한 사람은 불행해요. 돈의 유무가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판가른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흔히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부자라고 못하겠습니까? 행복하게 그들도 다 못하고 울고 여러분 그래도요 울어도요 누구는 크리넥스 티슈로 닦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하냐? 비싼 유지로 닦으면은 눈물이 잘 닦여요. 우리는 울고서는 어디서 잠자죠? 그냥 침대 해봐야 에이스 자죠. 그러면은 근데 그분들은 비싼 병원에 자요. 그럼 피부가 더 못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봐야 똑같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집 아니에요. 그래봐야 똑같은 그럼 아니에요. 틀려요. 그걸 인정해야죠.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은
왜 꼭 해야 되지? 그냥 그래서요.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은 주만 바라보는 게 쉬우냐 어려우냐?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본디 무엇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냐?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흙으로 지음받았기에 흙으로는 만들 수가 있잖아요. 뭉칠 수가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크기도 달라지잖아요. 모양새도 달라지잖아요. 그에 따라서 값어치도 달라지잖아요. 값어치가 달라져요. 모양새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니까 우리는 그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얼마만큼 가졌냐? 얼마만큼 크냐? 얼마의 값어치냐? 연봉이 얼마냐?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매우 빨라서 무엇이 나를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지? 무엇이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지? 무엇이 나를 더 사람들의 이목을 받도록 인정받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 사람은 매우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데 무엇만 바라보는 것은 매우 쉬우냐? 나만 바라보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더 인정받아야 될라, 더 많아져야 될라, 더 커져야 될라, 그리고 그런 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돈만 바라보는 것은 사람들에게 매우 못하냐? 매우 쉽고 빠른 일인데 반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보이는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안에 사실은 실제의 에센스로서 내용물로서 본질로서 하나님의 생기가 못하게 되는데 그 안에 부여받게 되었는데 그 생기는 보이지 않는, 그 생기는 잴 수 없는, 형상화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재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바라보는 일이 빠르다 느리다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기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무엇을? 자신의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의 이 몸의 것을 채우는 것에 더욱더 예민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다가 그 안에 생기를 부여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기가 우리에게서 못하게 되어 떠나게 되었구나. 그럼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죽은 육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호흡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람답게 진짜 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나에게 다시 인공호흡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죽어가는 내 몸에 누가 나에게 인공호흡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해주마, 내가 본래 주었던 숨 다시 너에게 주마 하고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새 생명 부여받아서 거듭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그리스도인을 주셔도 여전히 무엇 보는 것이 빠르지? 주만 바라보는 것보다 무엇 바라보는 것이? 나만 바라보는 것이, 사람 바라보는 것이, 세상 바라보는 것이, 돈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당신 예수 믿는 것 야 대충 믿어 라고 하면은 그럴까? 야 다른 교회 누구도 내 친구 누구도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인데 다 그렇게들 안 믿더라. 다 그냥 그렇게 믿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믿어 할 때에 내 신앙에 불듯한 의분이 일어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래?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의분이라기보다는 그럴까? 그러게? 내가 뭘 그렇게 해? 내가 뭘 그렇게 뛰어나다고? 내가 뭘 그렇게 얻어먹었다고? 안 되깁니다. 근데 뭐는 공과금이 나왔는데 내 생각보다 못하게 나와요? 제가 오늘 교회 무슨 주일날 때도 그렇게 일하시나 봐요. 우편함에 수도세 용지가 들어있다고요. 뭐야 하고서는 봤더니 수도세 보고서는 그렇게 많이 나왔어. 이건 아주 빠르잖아요. 단가 올랐대. 그럼 막 투자한 주식을 그럼 막 이건 아주 빠른데 혹은 야 당신 아들내미 딸내미 이번에 직장 뭐 했다며? 그럼 막 창피해가지고 야 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그것밖에 못하냐? 그런 의분은 그런 분노는 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살아계시지 못함에 대한 분노는 없습니다. 그럴 겁니다. 내가 여느 성도들과 같이 그저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들이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보고 못하다고? 야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해 오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들은 전혀 무엇이 생기지 않아요. 불편함도 없고 분노함도 없고 그저 평이하게 살아간다면은
그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만 바라며 너는 어느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향하고 주만 바라. 안 되지요. 못하죠.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 에센스 가운데에서 지금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하시고 죽으시고라고 하는 그 죽으시고의 하나의 단어에 신앙의 가장 기본, 가장 에센스가 거기 안에 들어있어 지금 5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그것이 성경 어디에 다 담겨져 있다? 로마서에 담겨요. 로마서. 지금 로마서를 여러분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여러분과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먼저 보죠. 12절부터 읽을 거예요. 계속 읽어나가면서 여러분 갈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에 묶이고 죄에게 이르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에 묶이고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 12절에 12절과 13절을 보면은 무슨 단어가 참 중요하냐면 지배가 있어요. 지배.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무엇하지 못하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 통제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잖아요. 목마르네, 가고 싶네, 먹고 싶네, 보고 싶네, 자고 싶네, 하고 싶으면 내가 통제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아, 맞아. 우리가 통제하는데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성경에서 규정하기로는 죄에 의하여 허물과 죄로 무엇한 자야? 죽은 자야. 실제로는 내가 하는데 그 뒤에 내방이 있어. 그 뒤에 실제의 권력자가 있어. 실세가 있어. 난 내가 실세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실세가 아니고 실제의 실세는 뒤에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하고 해야 할 마땅한 것은 하지 아니하는. 그럼 여러분 이 절 가운데는 누가 먼저 죄를 지었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차등에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갖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합법적인 다 하지만 그 심로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을 성경은 말해요. 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죄가 우리의 몸을 무엇하여서 지배하여서 애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겁니다. 마치 병주마가 양옆을 보지 못하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못하는 것처럼 양 눈을 가려놓는 것처럼 사이드를 가려놓는 것처럼 죄가 우리들의 양옆 사이드를 딱 가려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는 것이 실제로는 죽는 길이야 라고 말하셔도 아니 난 저 끝까지 갈 겁니다 하고 다른 박질하는 죄의 폭주기관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난 내가 좋아서 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뒤에서 힘껏 채찍질하면서 저 당근을 향해서 뛰어가. 저걸 가져야, 저걸 먹어야, 저걸 얻어야 네가 사람답게 인정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죄의 실세와 실세가 내 뒤에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13절에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못하지 말고. 근데 13절은 조금 다른 측면을 말합니다. 죄에게 그 너의 너의 몸을 죄에게 못하지 말고. 여러분 내준다는 것은 아니 실세가 내 뒤에 있어서 야 내놔 하면 지배라는 것은 내놔 하면 갖는 거잖아요. 나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13절에서는 12절에는 지배라고 말했는데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너의 몸을 그 지배하는 죄에게 너의 몸을 무엇하지 말아라. 내준다는 것은 나에게 내줄 그리고 내주지 않을 뭐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냐? 의지, 성경의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버려요. 이거 왜 그러지? 봤더니 죄라는 것이 나의 뒤에서 여전히 실세의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 같으냐? 예수가 너를 도울 것 같으냐? 내가 여전히 너를 지배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니 의사가 너에게 있으니 너의 몸을 그 죄에게 못하지 말고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뒤에는 같이 읽죠.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14절이 참 중요한데 너희가 어디 아래에 있지 않고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 아래에 있다. 그럼 여기 법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법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용도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율법의 용도는 무엇이냐? 무엇을 무엇되게 하고 죄를 죄되게 하고 죄인이 누구임을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무엇하시죠? 건져내시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셔요. 왜 하셔요? 왜 40년 동안 하게 하셔요? 쉬운 말로 하면 애굽 물 빼려고요. 애굽 물 빼려고.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몇 년 있었거든요. 400년 또는 430년이라고 말합니다. 400여 년 동안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생김새는 무엇인데 생김새는 히브리 민족인데 히브리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속은 그 생각은 전혀 누구란 말입니다.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란 말입니다. 믿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살아가는 방식도 가치관도 외형은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속은 이집트 사람이에요. 꼭 우리 같죠 여러분. 외형은 교회 올 때는 집사님 같고 장로님 같고 권사님 같고 목사 같아요. 근데 실제 속은 뭐예요? 실제 속은 신앙 사람이에요. 옆에 손님이 앞에 손님이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면이 잘 맞으십니다. 오늘 가면 참 잘 쓰고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왜냐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 속을 뚫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외형만 보니까 여러분 외형이 참 그래도 괜찮게 가면 쓰셨어요.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당신 속은 진짜시네요. 차마 진실을 말할 수는 없고 진실로 그런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땅에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들을 애굽물 빼게 하시기 위하여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뭐냐? 거의 첫 번째요. 그게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뭘 주시는 거냐? 율법 10계명을 주시는 거였어요. 계명을 주시는 거였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시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그걸 주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았잖아요. 그들이 봤거든요. 막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시내산에 구름이 빽빽하게 끼고 우레가 번쩍번쩍거리고 야 이거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네. 그리고서 모세가 내려와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내려와요. 돌판을 들고. 첫 번째는 깨뜨렸죠. 왜요? 그들이 무엇해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뭘 만들어버리잖아요. 우상을 만들어버려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깨뜨리고 또다시 받아서 와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잖아요. 봤잖아요. 저 구름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번쩍거리는 그 불빛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을 받아 율법을 가지고 왔네. 그런 우리들이 그거 목숨 바쳐 못해야지. 지켜야지. 목숨 바쳐 지켜야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왜 주셔요? 봤지? 첫 술에 배부르겠어? 계속 해야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할 동안에 다 완수하면은 나가는 거다. 그렇게 하려고 주셨을까요? 그럼 물어보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나아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왕국 생활 하니까 좀 나아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져서 그 이후엔 좀 더 나아져요?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시냔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에 불구하고 애굽 땅에 살아가면서 애굽 사람들처럼 되어서 나왔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무엇하는 것? 다시 되돌이키는 것은 너희들의 자력으로는 무엇하다? 불가하다는 거예요.
자력갱생에 불과한 것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못하게 하려는 것이냐? 깨닫게끔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해요? 10가지의 율법을 몇 가지로 쪼개서 300가지로 쪼개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가 10계명의 몇 번째거든요. 뽑기 하시는구만요. 뽑기 찍기 하셔요. 하다 보면 10번째는 받게 돼 있는데 몇 번째잖아요? 4번째. 원래 여러분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10계명은 아셔야죠. 첫 번째 뭐고요? 나의 다니시 속이지 말아라. 2번째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3번째요.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4번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그 다음부터 물어보지 않을게요. 5번째는요. 그냥 여기가 반절까지만 해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4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근데 이사벨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가 4번째인데 이 4조 1항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4조 1항으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일하면 못할 테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테니까 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노동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500m 이상을 넘어가면 이동하면 그때부터 뭐다? 노동이다. 내가 손가락을 관절을 몇 번째까지 구부리면 그때부터 뭐다? 노동.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을 무엇하게 해서 세분화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할 수 있게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다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의 제약만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제약함으로써 율법을 자신들이 철저하게 지킨다고 스스로 무엇했던 것이냐? 스스로 합리화하고 위로했던 거예요. 그게 종교였던 거예요. 종교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고등 종교예요. 고등 종교. 인간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믿음으로써 어느 수준 이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종교예요. 조금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드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이 왜 그러냐? 인간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금 나은 수준으로 갈 수 있는 하등의 자력, 갱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도 그도 여전히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무엇이고 죄인이고 여기서 이것밖에 몰라오는 그 사람도 여전히 죄인일 뿐인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무엇일 뿐이다? 죄인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 모든 죄인은 오직 무엇으로만이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럼 길은 하나밖에 없다. 누구로부터 오는 길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길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으시고 잘 선택하셔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에도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둘째 문제예요. 첫째 문제는 뭐냐?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전혀 되지 않는 사람임을 내가 못하고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사람답게 새 사람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발이에요. 그게 첫 번째 입문이에요.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과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어디 비가 계속 와서 실외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로 들어갔는데 어떤 몰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는 이제 한 구석에 멀리뛰기를 해놨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그런 거 보면 못 넘어가거든요. 무조건 뛰어야 돼요. 그럼 뛰어봐라 했더니 펄쩍 뛰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100m 정도 뛴 것 같아요. 그래도 솔직히 뛰죠. 유전자는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도 한번 뛰어보겠다. 펄쩍 뛰었어요, 여러분. 얼마큼 뛰었게요? 저도 그만큼 뛸 줄 몰랐는데 혼자 이제 2m 20을 뛴 거예요. 저희 그런 거 하고 나서 스스로 야씨 대단한데? 검색을 해보자. 40대는 어느 정도를 뛰면 대단한 거냐?
근데 봤더니 여러분 평균이더라고요. 40대 아니고 20대 때. 20대 평균. 근데 거기서 보니까 윤성빈 같은 선수들 최대 다리는 3m 30, 3m 40 제자리 여기 나는 거죠. 나는 거 뛰는 게 아니에요. 대단해. 근데 제가 아무리 할머니에게 저희 아이에게 할머 너는 못할 수 있어. 아빠 하는 거 봤지?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아 연어도 모르셔요? 그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거 있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뛰었더니 1m밖에 못 뛰어요. 원래 할 수 있어.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가지고 뛰어. 1m 1cm 봐봐 돼지 뛰어. 제가 했더니 어느 순간 3m까지 뛰라니까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뛰어. 못 뛰어? 때려요. 막 때려요. 뛰어요 못 뛰어요? 못 뛰어요. 그 아이는 할 수 있는 최대가 해봐야 아무리 훈련을 해도 절대로 성인의 그 능력만큼 뛸 수가 없어요. 걔는 그런 존재가 못하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룩해져. 죄에게 너의 지배를 받지 말고 몸을 내어주지 마.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스스로 하지 마. 해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무엇해야 되느냐? 인정해야 돼요. 하임이가 아빠 나는 못해요. 근데 이 아이가 고집만 있어서 할 수 있어요. 날 때려주세요. 밀어주세요. 뭐 있어요? 하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나도 힘들고 걔도 못하는 거냐? 죽는 거예요. 야 못해. 그냥 못한다고 인정을 해. 아빠 나 못하겠네요. 그럼 아빠가 내가 한번 내가 도와줘 볼게. 뒷덜미 목덜미 잡고서는 하나 둘 좀 표현이 좀 그래. 손 잡고 네? 하나 둘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목덜미 하나 둘 셋 폴짝 해놓으면은 제가 뛴 만큼 제가 옮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아빠 너 못하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못하겠어? 그래. 하나 둘 셋 폴짝 옮겨줘요. 그게 은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걸 그가 나를 도우심으로 매. 근데 내가 죽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고집부리고 애쓰면서 하려고 몇 번을 하고 몇천 번째를 드리고 몇 번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그때야 은혜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뭘 말하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못한다? 넘친다 그래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너무 넘치는 것이다. 그런 내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곳에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는 늘 이 말이 붙어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조금 나은 그리스도인 된 줄로 내가 착각했는데 이 일을 보니까 내가 행한 일들을 보니까 나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때로는 조금 나아진 그리스도인 된 것 같처럼 여겨져서 내 스스로 자긍했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자랑했었는데 하나님 난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네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가 은혜예요. 15절부터 쭉 나가는데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정으로 여겨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정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정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18절이 중요한데 18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여러분 죄로부터 무엇하여?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해방이 뭐예요 여러분? 해방. 광복이죠. 해방되는 것이죠. 내가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에게 의사는 있지만 그 의사대로 행할 수가 없었는데 누군가 더 강력한 힘이 와서 그 힘을 무엇하여 주니까 그 힘을 몰리쳐 주니까 내가 그 힘으로부터 무엇하게 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해방을 맞이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려면 그 죄보다도 더 강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힘이 작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힘이냐? 19절 다시 교독합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전에 주였을 때에는 의에게 자유로웠느니라. 야, 20절 참 우리들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는 참 못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그리스도 살아가는 건 불편한 일이거든요. 예수 믿고 보니까는 옳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내가 그리스도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예전에는 그런 거 전혀 못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 사람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얼마나 자유롭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는 너무나 불편해. 그래서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가운데도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에이 나 다시 못할래, 나 다시 돌아갈래, 옛날 자유로웠던 때로 주일이면 뭐 어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놀러 가고 무슨 성경 일과를 듣긴 뭘 들어,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늦게 하고 늦게 일하고 하는 것이지, 나 옛날 그 자유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마음들이 혹 여러분과 제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너희가 죄에 그렇게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는데 그럼 자유로우면 자유자냐? 그렇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넌 실제로 자유자가 아니고 무엇이다? 종이다. 죄의 종이다. 21절에 너희가 그럼 그때에 죄의 종이었을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중에 7장으로 가서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나무가 열매가 어떻게 해야 열매가 됩니까?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는 것에는 무엇의 영향이 큽니까? 1번 열매, 2번 나무, 3번 토양. 무슨 영향이 제일 커요? 토양, 또 나무. 가는 게 이제 뭐 어차피 찍어라 이거 아시고 제일 좋은 영향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땅이겠죠. 그리고 무엇이고요? 나무죠. 열매는 사실 땅과 나무의 가꿈에 의하여서 때깔이 달라지죠. 밭이 달라지죠. 그럼 열매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열매는 무엇하기만 되는 것이냐? 열매는 그 가지에 단단히 못하기만 하면은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열매 되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볼까요? 요한복음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뭐다? 나는 참 포도나무, 내가 나무다. 내 아버지는 노무시다. 물은 나에게, 포도나무 된 나에게 무엇하여?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무엇하시고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무엇하게? 깨끗하게 소지하신다는 거예요. 잘 붙어있게 약도 주고 못하고 하신다는, 관리하신다는 것이죠.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무엇하여졌느니라? 이미 무엇하여?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럼 이제부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있다 이거예요. 열매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그렇구나. 나는 뭐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니? 너희는 가지다. 우리에게서 이 가지에게서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힌다. 그 가지가 무엇에만 잘 붙어 있으면은, 나무에만 잘 붙어 있으면은 그 가지에서는 저절로 무엇이 맺히게 된다. 자,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서 그 사람을 아느냐? 성경 사람은 열매로서 그 사람 안다 그랬거든요. 열매로 그 사람 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신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일주일 동안 추석 명절 보내시면서 어떻게, 제가 성수회가들 할 때마다 추석 명절 때는 이 말씀들을 참 많이 인사말을 드렸는데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 사람 만나실 텐데, 가족들 만나실 텐데, 덕이 되는 언어, 행동하는 양심, 삶이 되는 신앙으로 여러분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인사말 했거든요. 왜냐면은 명절이다 보면은 반가웠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안 보고 싶은 사람도 볼 때가 있고 듣기 싫은 말도 듣고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속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옛날 분들은 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뱀이 막 나오잖아요. 내 안에 숨겨놨던 감춰뒀던 뱀이 막 쫙 나와가지고서는 뜯어버리고 싶고 물어뜯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러지 마시고 무엇 되는 언어, 덕이 되는 언어, 행동한 양심, 삶이 되는 신앙으로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 월요일날 추석 명절을 보내고 가만 보니까는 맺힌 열매가 뭐예요? 덕 안 되는 언어, 행동하지 않은 양심 없음, 삶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삶이 되누어져 볼 때마다 그게 여러분의 뭐잖아요? 열매잖아요. 여러분의 열매잖아요. 너희들이 열매로 너희를 안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스스로가 아시는 거예요. 아, 나는 무슨 가지구나. 어디에 붙어있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붙어있지 못한 뭐구나. 가지구나. 깨닫게 되죠. 안 되는데? 난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을 내가 믿는데 왜 나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이렇게 작지? 볼품이 없지? 왜 안 맺히지? 오히려 다른 것들이 왜 맺히지? 내가 나의 몸을 누구에게 내주어? 죄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아무런 무방비양색으로 그냥 내주어 살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누구에게 붙어있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하게 붙어있지 못한 상태로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로 오면은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끝부분에 사도 바울은 예를 말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의 예대로입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너희들에게 예를 들어주는데, 전에는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하죠. 그렇죠, 여러분? 19절에. 여러분 보세요. 전에는 너희들이 부정과 불법에 너희들의 지체를 내주었어요. 자, 그럼 그 전에는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주어 부정과 불법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쉬웠던 것과 같이 너희들의 무엇을? 너희들의 지체를 누구에게?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너무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들어봐봐. 그대들 전에는 당신들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어서 부정과 불법을 그렇게 잘 지었잖아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지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너희들의 지체를 이제는 의에게 내주어 무엇하여라?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해요. 대상만 바꾸고 자연스럽게 하라 이거예요. 말이야 못하지. 말이야 쉽지.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왜 우리는 예전에는 죄에게 우리 몸을 내주어 부정과 불법에 이르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왜 전에는 자연스러워요? 왜 그게 자연스러워요? 우리 왜 죄인이기 때문에 맞는 대답이긴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게 자연스러워요? 자,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지으시는 잘 지으신 죄들 있잖아요, 여러분. 영 고칠래도 안 고치려는 죄 있잖아요. 왜 그게 그렇게 잘 되든가요? 여러분의 경험상 왜 이렇게 잘 돼요? 말로는 여러분이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 그거 싫은데, 근데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싫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싫은 거 안 싫은 거예요? 실제로는 안 싫은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2절에서 뭐라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요. 몸의 무엇에? 몸의 사욕이라는 말 써요. 몸의 사욕에 무엇하지 말고? 우리의 몸은 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요.
근데 사람은 생기가 떠났을 때에 무엇만 보고 우리의 흙만 봐서 큰 것, 더운 것, 찬 것, 아픈 것, 힘든 것, 불편한 것, 이거는 무엇 한다고요? 매우 빨리 느끼는 사욕이 있다고요. 예민하다고요. 내 자아가 매우 예민하다고요. 불편하게 하네, 아프게 하네, 힘들게 하네, 나를 어렵게 하네. 저렇게 하니까는 인정을 받네. 저렇게 하니까 뭐가 되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해 주네. 이게 바로 몸의 사욕이에요. 내 흙이요. 하나님의 생기가 전혀 없는 사람도 그런 사욕은 다 있단 말입니다. 좋은 말 하면 자기 성찰, 자아 욕구, 인정 욕구 다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몸의 사욕이에요. 거기에 매우 예민해요. 그래서 모든 서점에 가면은 전부 다 인간 자기 개발서는 불티나게 팔려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성공한 사람 될 수 있는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몸의 사욕이에요. 그건 자연스럽게 돼요. 왜 그런다고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몸의 사욕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죄를 사랑해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것을 내가 못하느냐? 사랑해요. 우리가 왜 높은 사람들이 왜 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내가 요거 눈 딱 감고 그냥 불법 좀 저지르면은 어마어마한 이득이 나한테 못하니까, 돌아오는 걸 내가 못하니까, 아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득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부정과 불법을 못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양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 또한 내가 그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지만 내가 그걸 사랑해.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내 자기 자랑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부정하고 불법한 것일지라도 눈 딱 감고 못하죠. 함으로써 그걸 얻어내죠. 그걸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그럼 뒤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몸의 사욕을 사랑함으로써 부정과 불법에 너희들이 몸을 무엇했던 것처럼 내어주던 것처럼 이제는 그 대상을 달리하여 하나님께 너희들이 그 몸을 무엇하여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럼 거기도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는 죽어서 기도 안 돼요. 왜요? 왜 안 돼요, 하나님께는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안 돼요? 기껏 다 설명 들었는데. 아니, 불법에게는 된다니까요. 못하니까. 사랑은 내 걸 좋아하니까요. 왜 하나님께는 안 돼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쯤에서 제가 들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떠한 여성분이 있더랍니다. 저 시골에서 살았던 한 여성이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집안에 반대가 좀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해서 그 남자가 혹 무엇 끌고 산다고 해도 리어카를 끈다고 산다고 나도 그 리어카 뒤에서 밀면서 나가겠다고,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제 가까운 어떤 생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에휴, 네가 아직 뭐가 안 뺏겨져서 콩깍절, 그 전설 같은 인물이 실존하는데 제가 옆에서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콩깍지가 제가 보기엔 그냥 콩깍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꽤나 센 콩깍지 같아가지고 잘 안 뺏겨지더라고요. 저분은 리어카가 아니라 더한 얘가 없어가지고 제가 넘어갑니다만 더한 것도 할 것 같은데, 그게 뭐냐,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너무나 가볍게 말을 해요. 야, 그거 결혼해봐야 알지. 사랑 그 배가 너무나 가볍게 만들어보여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 그렇다고 해요. 내 사랑이 그러라는 법은 없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순정을 한번 꿈꿔볼만 하잖아요. 그런 로망을 한번 꿈꿔보지만 하잖아요. 나도 그런 사랑 해보고 싶어. 근데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어도 못할 뿐이지. 옆에서 계속 비교하면서 야, 니가 그런 남자가 그런 남자냐? 그게 남편이냐?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죠. 왜 웃으셔요? 경험 있으신가 본데. 아무튼 다시 넘어가서 그렇지 않아. 반대로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해서 내가 혹 얻지 못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저희 아내가 저랑 왜 결혼한 줄 아셔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딱 하나 보고 외모.
왜 웃으세요?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거기서 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라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저는 왜 결혼하지 아세요? 사랑. 강단에서 거짓말 하려니까 힘들구만.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야, 사랑이. 사랑은 모든 걸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됨이라고 해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됨이라.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말미를 끝나고 7장 하고 8장으로 가게 되면은 8장 마지막을 사랑으로 해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됩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그 무엇도 우리를 무엇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저절로 되었던 거예요. 예전에 내가 죄 가운데 배웠을 때는 저절로 그 죄를 사랑하여서 내가 더 크고 싶어. 내가 더 편하고 싶어. 내가 더 높아지고 싶어.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 무얼로 할 수 있지? 돈이면 되네. 사람이 있어야 되네. 자격이 있어야 되네. 이룬 것이 공로가 있어야 되네. 그것으로 내가 인정할 수 있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이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네. 부정과 불법을 하면 더 쉽게 얻을 수가 있겠네. 하여 그 죄를 사랑함으로 나에게 이 죄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서 얻고 종되는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지극히 사랑하시사 그 사랑을 한없이 나에게 부어주시어 내가 그 사랑 받고 보니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못했네? 편했네.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하니 내가 정거 것 하나 내가 당신께 정거 것 하나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해요. 내 자식이 아버지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저거 쪽잖아. 그게 뭐 얼마나 그 값어치 있다고요. 근데 엄마 아빠에게는 그것이 천금 같은 값어치를 가져서 고마워. 품속에 넣어놓게 아빠 책상에 올려놓게. 우리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라는 그 작은 것 고백 하나 우리들에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고백 하셔요. 쓰세요.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게 더욱더 깨달아지게 되어서 저절로 우리가 죄를 사랑하여 우리의 몸을 내어주던 것 같이 저절로 하나님께 붙어있어 예수님께 붙어있어 저절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작은 것일지라도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많은 초대교회 선배들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무엇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그것이 너희들의 힘이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인가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게 하라.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행하라. 그것은 증명이 아니다. 그냥 되는 것의 열매다. 22절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